네,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이 들매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 이 목장 대신방 때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제 동행하고 우리 목자와 목원분들이 가득히 집안에 모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이 30년, 40년 정도 지난 옛날 사진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이제 흑백 이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제 80 정도 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아주 이제 젊은 모습으로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권사님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주름이 쫙 펴져가지고, 우리 머리도 이제 아주 검은 머리로 아주 숱도 풍성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고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30대, 40대 아주 젊었을 때의 시간들을 교회와 함께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젊었을 때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노년이라기보다 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젊었을 때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이쁘고 더 활력 있는 그런 이 시절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늙어본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수였던 서유석 씨가 이 노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매주 화요일에 모이는 경로대학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로대학을 우리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늙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늙으신 어르신들을 뵈면, 이 나이가 드신 이 어르신들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나이 들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년이라는 것, 이 나이 듦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이죠. 벌써 우리나라도 이 고령 사회를 넘어서 내년 1월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내년 한국교회 10대 키워드에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자녀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시니어들에 대한 이 노년을 맞이하는 어른들의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10가지 키워드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8번째 정도에 보면 이 시니어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이 노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이 듦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이 노년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이 듦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서 또 이 나이 듦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성경이 말하는 나이 듦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이 13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또 번성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백향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보다 번성하고 성장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번성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104세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김형석 100년의 지혜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가 인생의 황금기가 도대체 언제냐, 30대에서 50대냐, 그것이 아니라 60세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수님이 철학자이셔서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하시면서 지금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신체적인 면만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의 내면, 성품, 어떤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장과 번성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양이 많아지는 것, 그냥 단순히 키가 커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 안에, 여호와의 뜰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고 번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이 히딩크 감독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이 성장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성장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우리의 삶은 더 늙어가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실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늙지요. 나이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청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힘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나이 듦이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족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아침에 풍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한꺼번에 은혜를 다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에 은혜를 다 주시고 이제는 은혜가 필요 없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점점 더 그의 삶을 더 큰 은혜로 더 큰 열매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이 들어간다라는 이것을 점점 더 약해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은 이 나이 듦이라는 시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고 풍족해지고 더 청청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몸이 약해지고 또 건강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그래도 좀 건강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이 좀 건강하셔가지고 이 성경도 좀 볼 수가 있었고 또 예배 시간에 이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이 점점 나빠지시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신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피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했는데 그래서 성경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점점 이제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뿌옇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성경만 피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잘 보입니다, 다. 우리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 권사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 위해서 더 성숙한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눈을 밝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풍족한 진액이 되어서 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때 웰빙이라는 말도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웰빙이라는 말보다는 유기농이다, 유기농. 이 무농약이다 이런 것이 이제 좀 강조가 되는데 이 마트나 쇼핑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것들을 봅니다. 유기농 채소, 무항생제 고기, 유기농 제품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무농약 제품을 먹으면 이 건강해지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유기농 말이 이제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상한 음식,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야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볼품없는 음식, 이 맛이 없어 보이는 마른 떡, 그거 먹자마자 그냥 물 한 컵을 먹어야 될 만큼의 아주 볼품이 없고 맛도 없는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씀도 한 구절 보면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 보여주시면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사랑하며 빵 조각을 나눠 먹는 것이 미워하고 최상급 소갈비를 뜯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찔렸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 빵 조각 먹는 것보다 최상급 소고기를 뜯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최상급 소갈비라는 음식을 우리가 뜯어 먹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직설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미, 진정으로 윤택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유기농 채소를 많이 먹고 최상급 소갈비를 막 뜯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하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양약이 되게 하셔서 골수를, 우리 몸에 진정한 건강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늙어가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을 만나면 비록 이 몸이 연약하고 건강에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아주 활발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좋은 음식만을 먹으며 건강한 삶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우리의 이 속사람을 날로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성경이 말하는 나이 듦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더 건강하고 그들의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동시에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영국에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인데 그의 책 아름다운 노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중년기부터 조금씩 서로 차이가 난다. 어떤 사람은 기품 있게 늙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이다. 그들은 날로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인품이 성숙해 간다.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굳센 의지가 있고 복원력이 좋다. 또한 확실한 균형 감각과 풍부한 자원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멘토가 되어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배운 감각과 자원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그 은혜를 가지고 권면해 줄 때,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가르치는 선생이나 지적질하는 교수님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뿐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른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젊은 세대가 어른들의 말을 기피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르치고 지적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계신데 사랑으로 품어주고 책임지려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어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힘쓰기보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풍족한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굉장히 서글프다, 또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근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재미있는 이 예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그 동화 속에서 이제 귀신들도 나오고 마귀들도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귀신이나 마귀를 표현할 때 나이 든 존재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화에 마귀 어린이, 마귀 학생, 이런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마귀 할멈은 많이 나오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서, 와, 그렇구나. 이 귀신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구미호를 한번 예로 들면, 구미호가 1년 살다가 죽은 구미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00년은 살아야 구미호가 될 수 있고, 또 1000년은 묵어야 진짜 구미호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꾸며낸 이야기겠지만, 이것을 통해 은근히 어린이들과 사람들의 마음에 이 나이 들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늙어가는 것보다 젊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이 들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어른으로서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늙어지게 될 텐데, 이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이 나이 들매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교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 도대체 은퇴가 언제냐 뭐 이런 이 논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은퇴하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는 은퇴의 나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들매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셔서 좋은 음식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이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월이 가고 점점점 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슬픈 일이고 또 애석한 일이고 부정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이 약을 먹고 또 좋은 어떤 이 것들을 우리가 취할 때에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의 이 속사람이 날로 날로 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양약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정말로 활력이 넘치고 정말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더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차곡차곡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그런 어른으로 하나님 점점 세월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집 안에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며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이 들어가는 것 부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